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뜻도 되고 또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역사상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성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했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기 집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의미로 일반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건물 구조를 갖추고 있는 어떤 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부모와 자식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고 일정한 규율, 윤리가 있는 그런 가정을 의미합니다. 집이란 가정의 질서와 통치까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가정이 누리는 축복과 행복, 그리고 가정이 갖는 목적과 사명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그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죠. 가정은 어떤 국가가 만들거나 사회 조직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또 축복하신 그 사회 구성의 기초 단위입니다. 처음 가정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가정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이 자녀 생산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자식 양육과 보호와 축복을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시편 성도의 신앙 고백에 나타난 집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가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이나 역대하 6장 8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큰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집을 가정의 창조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가정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통치자, 즉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주관자, 섬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은 결코 우연히 발생했거나 자연이 생겨난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성도는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성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1절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라겠습니다. 여기 성은 나라, 국가를 이런 거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성벽을 쌓은 도성이라든지 어떤 적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구조적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국가의 통치와 질서, 사회 구성 조직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지키시는 자라고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킨다는 말은 첫째로 성,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국가라고 하는 그 조직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죄악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을 조장했기 때문에 이 국가가 필요했어요. 이 악을 제지하고 선을 조장하며 공공문의를 위해서 법률과 규제가 따라오는 그런 국가가 존재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족속으로 삼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정하시고 그리고 만민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존재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킨다는 말은 두 번째로, 첫째는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정치계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안에 존재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아니 기독교 목사들 중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뭐 소망이 없느니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인류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따라야 됩니다. 누가 정권 잡아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권만 바뀌면 상습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들의 수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사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그 도구로 제국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상의 애굽을 존재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징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유대의 징치를 위하여 신흥제국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유대 백성에게 약속하신 해방을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파사 제국을 역사상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운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헬라 제국을 존재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세계화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발흥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민 구원을 위하여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수천 명을 진멸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사와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상 속에서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해서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목사가 혼란케 만들고 있다고 말해요. 왜? 신앙관,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해서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좌경화된다거나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무너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얼마나 큰 덩어리가 무너졌습니까?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과 군중 시위 그런 시위의 혼란 속에서 북한 도발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철통같이 지킨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국방전선의 파수꾼이 경성함이 어떠했습니까? 무장공비 수십 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넘어왔습니다.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안의 간첩선이 침투한 일도 있습니다. 땅굴이 휴전선을 넘어까지 파고 들어온 땅굴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폭파 사건으로 수십 명의 해군들이 전사했습니다. 연평도 포경 사건을 우리는 눈뜨고 뻔히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정선에 파수꾼이 경sam함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로 몇 번이면 날아오는 핵미사일의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건데요? 미군들이 갖다 저 남쪽 지방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거요. 스카트 미사일 그거요. 우리나라는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라고. 이 엄청난 도발 앞에서 위협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아니 더욱 부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파수꾼 성을 지키시는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지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역사적 체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목사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이 나라를 지키시는 역사적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동요되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하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을 지키시는 분은,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지금 국방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못 막아요. 확실하게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거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소고의 떡을 먹게 하신다 그 말이야. 소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야. 이 말은 인간의 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아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고의 떡을 제대로 먹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그 결과 행복의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 한 부자 얘기가 있어요. 한 부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자는 총력을 다해서 영농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자연의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창고를 넓히고 쾌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고마움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태양볕이나 무슨 이 대기 조절이나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택을 몰랐습니다. 그는 전부가 자기뿐이었습니다. 내 곡식, 내 소출, 내 창고, 내 영혼까지도 내 영혼. 그는 자기의 물질로 영혼까지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유물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자아중심적인 인본주의자였습니다. 내세가 없는 이 세상 지상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원어에 보니까 골빈자라고, 야, 이 골빈 인간아.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대해서는 부요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수고의 떡을 먹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물질이어야, 하나님이 주장하는 경제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물질은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일부분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경제를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금보다 더한 보물입니다.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일본 압제하에서 벗어나서 정부 수립을 한 때부터 온갖 국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늙은이 국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특별히 북한 문제. 우선 남북한의 대화문이 열렸습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던 비무장지대가 긴장 완화되었습니다. 비난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까지는 아직 먼 일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남북 교류, 문화, 체육, 예술 이런 그런 교류와 그 다음에 전쟁 종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는 모르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선한 정치, 의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고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민 견제를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청산이나 적폐 청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길이 열려 육로로 세계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도 크게 해야 돼. 아멘. 제가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날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상습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언젠가 국가 안보가 불안하다고, 나라가 소망이 없다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가서 직접 만나봤어요. 미국 가서. 여기서 그냥 의리의리하게 살고 그냥 땅땅 큰소리 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몰라서 그러지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통계를 제가 안 봤습니다. 아직 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인들 중에서 가장 동경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는데 왜 이 안에서 불평물만 털어놓습니까? 왜 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못 갖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택자국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희생제물까지 삼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시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야, 어느 유능한 정치인이 정권을 잡아야, 어느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의 살 길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 맡기고 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70년 됐으면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도 거의 늙었어. 3세대 살아있어. 그런데 그 세대가 몇 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방돼가지고 돌아갈 건데 그런데 그 방갈가에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상도 보여주고 비전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해방됐어요. 생각지도 않은 파샤 제국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바벨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파샤 제국에 상상도 안 했는데 본국으로 돌려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런 하나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 삶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성도는 성을 지키시는 분은, 나라와 국가를 지키시는 분은, 그 나라와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큰 사명을 띠고 세계에 참 이름을 올릴 만큼도 안 된 나라가 지금 세계에 우뚝 솟아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누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떠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앞날이 얼마나 밝고 그리고 앞날에 얼마나 더 그 세계에 부강할 수 있는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살아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